16장 47절로 54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할진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먼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0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다 인풍을 받았다든지 또 치료가 되어진 분들 그런 고테스딘스트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슈탄트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버그랜저도 없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으시고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예배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은 숨 쉴 수 있는 힘이 최소한도 숨 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병이 있는데 루 게릭 병입니다. 루 게릭 이 병은 몸의 모든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손가락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를 못할 때 손 사이에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게는 손가락 사이에 뭔가를 꽂아 놓습니다. 나중에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근이 약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게 되어진다. 다른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암이라든지 뭔가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호흡근이 약해져서 죽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이 병명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루 게릭이 이 병을 앓았던 관계로 인해서 쉽게 라틴어 원어적으로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루 게릭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병을 앓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우주 천문 양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고
전동 휠체어에 탔지만은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고, 눈동자를 어떻게 그것을 개발했는지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컴퓨터 자판을 기록을 한,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 자판을,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찍으면서 연구를 참 많이 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병을 앓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뜬 바가 있습니다. 루 게릭 병은, 또는 스티븐 호킹 병은 호흡할 수 있는 힘마저 없게 되면서 죽게 되죠. 사람은 최소한도 호흡할 수 있는 힘, 숨 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듯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은 이와 같이 육체적인 힘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힘이 또한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무엇이냐? 용기죠. 용기가 있어야 삽니다. 용기가 있어야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제일 먼저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용기다, 용기. 용기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목숨을 끊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목숨을 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명예? 이런 것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살아갈 용기, 삶의 용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상실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용기가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용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기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용기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용기가 있는가 하면은 있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야 할 용기가 있고 버려야 할 용기가 있습니다.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 역사적인 시점에서 몇 사람에게 나타난 그 용기를 발견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세 가지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용기들 가운데 하나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죠. 제일 먼저는 가룟 유다에게서 그 용기를 발견하게 되집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제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참 대단한 용기다. 대단한 용기, 보통 용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을 때 그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그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는 제사장을 만나서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만찬에 또 와서 참석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예수님을 팔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넌지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결백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다들 묻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게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느 놈입니까? 그런데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게 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게 내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내가 주님을 팔아먹게 되지는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지. 자기가 봐도 신념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놈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죠. 여기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 실망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들어있는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것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는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망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금방 뭔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별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변혁시킬 것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실망을 한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이미 마음들이 상당히 멀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냅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야기죠. 거기는 지금 심리적인 것,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이왕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념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닌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중 제자 한 사람은 정확하게 자신을 알면서 뻔뻔스럽게 주여 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다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용기를 가진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죄도 용기가 없으면은, 배포가 없으면은 죄를 못 짓습니다. 저 사람은 죄질 만한 위인이 못 돼.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죄도 못 짓는 거죠. 가룟 유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이끌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멀찌감치 도저히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겠다. 멀찌감치 서서 손가락으로 저 사람이다라고 라고 지적에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내가 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할 텐데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와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예수님 뺨에 입을 맞춥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도저히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용기가 대단하고 통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통이 큰 것이 아니고 간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간이 큰 것이 아니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가룟 유다에게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낼 사람은 없습니다. 조폭이 아니라면. 이유는 본받을 만한 용기가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용기는 대단한 용기이지만은 스승을 배반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용기입니다. 빗나간 용기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용기입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는 용기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런 용기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떤 용기냐? 죄 짓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용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죄 짓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가룟 유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도 가지고 있더라는 그 이야기죠. 죄 짓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이 용기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감히 주님을 팔아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죄 짓는 용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용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용기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나오죠.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남에게 지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도 남보다 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일 먼저 앞으로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주님인 줄 알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용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이때의 상황은 제자들로서는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겁도 없이 군인의 칼을 빼서 한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정말 용감한 베드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베드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 필요가 있더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죽으면 바라던 대로 천국 가면 되지 겁낼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달려들 필요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이런 용기를 가질 때에 우리는 진짜 정말로 신앙의 절조를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을 때의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닥치는 불안, 공포, 걱정, 염려 이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때로 베드로의 용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용기, 베드로의 용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용기가 없으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마귀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더라, 그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꾸짖고 계십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분명히 용감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또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잘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왜? 그 용기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용기더라, 그런 말씀이죠. 왜? 이유인즉 그런 용기는 표면적으로 예수를 위하는 것이고 예수 앞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용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런 대단한 용기를 보인 베드로였지만은 바로 얼마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용기는 무엇이었느냐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위장된 용기였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마는 스스로 위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에 나왔던 용기였죠. 위장된 용기였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몰랐던 용기였습니다. 결국은 도망가는 용기였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고 팔아먹는 용기는 아니었지만 부인하고 도망가는 용기인 것이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위장되어졌던 용기였습니다. 그냥 혈기만 살아있는 조폭적인 용기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은 부인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비겁한 용기인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다, 그 말씀. 문제는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위험이 닥칠 때, 시련과 역경이, 환란이 닥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용기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있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는 지금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언제 그런 용기가 있었느냐 하는 듯이,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용기, 위장된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수많은 군인들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칼부림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래?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영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조직 가운데 일개 사단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한 영은 약 6,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영이라 하면은 42,000명, 몇 명입니까? 12영이니까 72,000명 정도의 병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참으신다는 이야기죠. 잡혀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창피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뺨도 맞으시고 침도 뱉으면 그런 모욕도 당하시고 온갖 고난도 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매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죽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용기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참고 견디고 당하고 죽으시는 용기입니다. 바로 이 용기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참 용기가 있어야만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겠더라는 이야기죠. 이 용기로 사명을 감당하신, 절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실 용기가 여러분들 있으시냐, 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는 또 다른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라본 그 길을 다시금 붙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온 원수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니까 그 원수의 상처를 사며 주신 것입니다. 원수의 상처를 사며 주시는 용기입니다. 원수의 상처도 사며 주실 수 있는 용기. 또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뻔뻔스러운 용기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야 이놈아, 이 원수야, 이 몹쓸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이 못된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친구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계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원수의 상처를 사며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큰 용기를 나타내 보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십자가도 원수 사랑도 바로 이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는 거,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용기인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팔아먹는 용기, 살기 위해서 예수도 팔아먹는 그런 용기 아니지요. 내 자신도 모르는 위장된 용기,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상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치니까 여지없이 신앙의 줄을 놔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위장된 용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 원수의 상처도 사며주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용기, 그런 용기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기는 결국 세상을 이기는 용기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바로 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용기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이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용기를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용기 혹시 내 속에 없는 것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용기, 나도 모르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상처도 사며주는 원수 사랑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용기가 있어야,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참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짊어지는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원수의 상처도 사며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참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용기를 가지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참 용기를 가지고 나를 해치는 원수마저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면서 그 상처를 사며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